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하셨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고모부가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저는 고모부가 오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맛있는 과자를 들고 와서 매번마다 새로운 과자를 가지고 와서 저는 고모부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모부가 온다고 하면 괜히 설레고 기분 좋고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모부 한 분이 저를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설레고 좋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장면이 바로 그 본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과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오히려 욕을 하면서 저주까지 해버리면서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방문의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서 꽁꽁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금의 제자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내 이놈 감히 너희들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를 그렇게 버리고 떠날 수 있니? 그러고도 너희들이 내 제자냐?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깝구나 하면서 서운함과 책망의 말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랍게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묻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실패를 들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3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셨던 3가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3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 찾아와 주신 것은 뭐냐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 속에 아마 그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 속에 그들이 아마 놓여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주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3년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했을까요? 배고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병든 자를 능히 고치고 살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풍랑을 장장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은커녕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담대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신 주님은 평강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상황에 따른 평안, 조건에 따른 평안입니다. 가졌을 때 누리는 평안이고요,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고요, 주머니가 든든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해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약하면 불안해집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의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만 느끼는 평안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임하는 평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합니다. 일이 잘 돼도 평안하지만
일이 안 돼도 평안합니다. 성공해도 평안하지만 실패해도 평안합니다. 늘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간직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은 외부나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또한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은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평안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는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에 평강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 차게 됐던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고요. 조건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오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평강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을 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21절인데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해요. 보낸다는 말이 뭐예요?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사명을 이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주님처럼 이제 제자들도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강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라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제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큰 물로 나가서 큰 인물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 땅끝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절대로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사명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평강을 누린 사람이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자는 꼭 성직자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학교로 보냄을 받고, 일터로, 동네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직분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요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즉 성직임을 믿고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자,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권능을 받으라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보내시면서 네 힘으로 해라, 네 능력으로 해라, 내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게, 이렇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가거라, 능력 받고 그 일을 행하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숨어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신앙도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도 부담이 되고요, 봉사도 힘들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는 힘든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섬김의 즐거움이 살아나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서로 간의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아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떠나면 어때요? 밥하는 것도 귀찮고 빨래하는 것도 귀찮고 함께 어디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대화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서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불평과 원망하고 핑계만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열정도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고요, 또 절망 가운데 낙심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무기력 대신 사명으로, 그리고 연약함 대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제자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발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엄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구원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잃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동일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평강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